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론 좋게만 나타나면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또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은 평소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을 짓는 거미를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더러운 동물, 쓸모없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다윗이 전쟁에서 포위가 되어 적에게 쫓겨 달아나다가 동굴에 숨게 되었는데요. 이때 마침 동굴 입구에 거미가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적장이 그 부하들과 다윗을 쫓아왔고요. 그런데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적장은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하죠. 그 이유는 거미줄이 쳐 있다는 것은 다윗이 이곳에 숨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적장은 그냥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위기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필요 없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거미가 다윗을 구한 셈이죠. 이 계기로 다윗은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탈무드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때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는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13장 34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 앞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듣고 왔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13장 34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34절, 35절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36절에서 43절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서 13장 24절에서 30절에 이미 교훈된 바 있는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해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친히 비유와 함께 그 해설 또한 친절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요, 비유를 해석할 때 지나치게 깊이 빠져 들어가서 본문 말씀이 의미하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편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불신자와 신자가 어쩔 수 없이 혼재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과 종말에 대해 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될 불신자와 신자에 대한 구별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차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서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하게 어렵다, 또 비유에 대한 양면성,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늘 이 예수님이라고 마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어려웠겠죠.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예수님께 재차 묻고요. 그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무지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현명한 태도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때론 인위적인 잘못된 해석이나 스스로 해석해놓고 그것이 맞다라고 치부해버린다면 더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므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던 당사자가 풀어 설명해 주므로 제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해석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겠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 겸손함이 있다면,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속에 오류가 사라지겠죠. 때론 우리 속에 잘못된 해석들의 오류들로 말미암아 더 크나큰 잘못된 문제로 나타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간구하면서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주석이나 어떤 책들을 의존하고 누군가가 풀어놓은 그런 것들을 때론 진리적, 절대적으로 삼으면서 우리 속에는 크나큰 오류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결코 생명이 되지 않음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겸손과 그 간구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요청함에 비유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37절부터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던 것은 이미 마태복음서 13장 24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던 말씀을 제자들이 재차 물은 것이죠. 이 가라지의 정체는 마태복음서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그 가라지가 원수에게서부터 왔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처음에 이 가라지는 밀과 구분할 수는 없지만 결실할 때가 되면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마태복음서 13장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가라지를 가만히 둘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그렇다라고 마태복음서 13장 29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에 그 가라지를 불사르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앞선 비유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가라지는요, 거친 땅이나 밀밭에서 자라는 독보리, 1년생 잡초로 성장 초기에는요, 그 외형이 밀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라서 이삭이 피면 키도 웃자라고요. 색깔도 짙어져서요. 식별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식별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가라지의 열매는요, 심한 구토와 설사, 현기증 등을 일으킬 정도로 독성이 강해서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뿌리채 뽑아서 불태워 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한 자, 방해가 되는 자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서 13장 40절 41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가라지는 하나님 나라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들이 곧 가라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때 당시에는 그 가라지는 여러 대상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때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때론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 역할들을 했죠. 때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도 했고요. 네, 마태복음서 13장 4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의도치 않은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마귀를 따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끝은 가라지를 불사르게 하는 것처럼 그 끝은 심판이 기다린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 가라지의 끝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공존해야 되는 신자들. 그러나 그 신자들이 가라지와 같이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잘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을 왜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라지 같은 자들, 불법을 행하는, 넘어지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 악한 무리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끝은 불사르게 하는 심판이겠지만 오늘 그들을
잠깐 놔두는 이유는 그들을 뽑다가 알고까지 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 가라지를 놔두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그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 대한 오해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 마태복음서 13장 42절 43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가라지의 끝이 어떤지, 그리고 의인들의 그 끝이 어떤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 가라지 같은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초점은 가라지를 그 주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라지에 문제가 있고 그 가라지에 대한 또 그 비유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의인들의 입장에서 그 가라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라지와 싸우는 것도 성도들의 삶의 본분은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것도 그건 우리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의 길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길을 걸어갈 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때론 그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것에 모든 삶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라지를 뽑는 것이 자신의 삶의 본분인 것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자기 인생조차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어리석음을 볼 때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는 다만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 보면, 빛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어둠은 상대적으로 물러갈 뿐이겠죠. 우리는 사단 자체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의 성숙한 지혜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단의 무리들과 사단의 역사와 때론 가라지 같은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판단 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의 본분,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성도들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가라지 같은 자들과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 많이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때론 그 한 사람만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텐데요. 그것은 우리의 건강한, 성도들의 건강한 의식은 아닐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알곡과 같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분,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것이 분명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다 보면 이미 그 가라지는 하나님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우리를 비록 힘들게 하는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라지를 곁들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자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초점에 둔 복된 걸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김성훈이 부릅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